제13과 성경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와 함께 번향에 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8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싸움이 끝나고 승리를 거둘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민족들이 하늘의 법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감사와 찬송의 두루마기 곧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행복하고 연합된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일요일 소재입니다. 실현 중에 기뻐함. 일이 잘못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또한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성경의 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어느 날 욥의 자녀들이 맏 형의 집에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욥의 종들이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스바 사람들의 기습적인 약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아 가축들을 약탈당하고 종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진정하기도 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종들이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번개가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한 자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비통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기습을 해서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만 것입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최악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던 자녀들이 사망에서 본 대풍으로 인해 집이 무너져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냥 말문이 막히고 황당하고 비참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날 연속적으로 악재가 터지면서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들은 예고 없이 갑자기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이런 극단적인 재앙이 순식간에 연달아 일어난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기에 욥의 환난은 매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욥의 반응입니다. 욥이 이런 상상을 초월한 재앙을 겪고 나서 하는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욥은 옷을 찢습니다. 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말합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머리를 밀어 슬픔을 표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입을 엽니다. 욥기서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욥의 입장에서 설상가상 연속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신앙과 믿음을 보십시오.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날 마지막 때의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예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래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환난과 고통이 임할 때 하나님의 현명한 섭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느낌이 들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성도의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아무 까닭 없이 욥을 참소한 사단은 패배하게 되고 하늘의 거민들 모두가 욥의 믿음을 보고 찬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생과 가난과 슬픔, 시련의 경험과 환경은 성도에게 경건의 유익을 증식해주는 하나님의 매개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적인 것과 이심과 비그리스도적 품성에서 깨끗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 길은 환난의 물결이 성도를 덮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성도로 하여금 더러운 죄악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갖도록 하시며 그 시험을 통하여 더욱 순결하고 더욱 거룩하고 더욱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어려운 시련을 참고 견딘다면 그 고난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환난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너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같이 증거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라나무에 소출이었으며 밭에 먹을 것이었으며 우리의 양이었으며 예양간에 소가 왔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요일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함. 다윗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심령이 애통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다윗은 인내로서 하나님께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팔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 자신이 구원받는 것 외에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부는 찬미가 감옥에 있던 죄수들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에게 날마다 오는 축복이 어디서 어떻게 이르러 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대단히 유익하고 은혜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의 정신을 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선물을 감사히 여긴다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것이며 예수님의 보호와 사랑을 더욱더 감시하게 되시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도덕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강화되고 영적 사문에 대한 생각을 개발함으로써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아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그들의 은신처로 삼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가?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인 덮개를 제공하신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원한 은신처로 삼을 것입니다. 또 오늘날 하나님의 은신처는 어딜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인 주님의 몸된 진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처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거듭남의 놀라운 경험을 하신 예수 믿음의 성도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한 교회에 모이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수많은 인간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진리의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교회는 오류와 진리가 섞여 있는 바벨론이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진리로 함께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날 죄인들에게 은신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회개와 거듭난 거룩한 생애로 옷 입는 그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보호의 덮개를 받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삼원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3장 6절에도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하여 덮개를 준비하셨습니다. 덮개는 하나님의 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는 성도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소재입니다. 승리한 가운데 기뻐함. 갑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바다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들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또 나아번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오늘날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다음번에 구속받은 자의 특별한 무리는 하늘에서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이 무리는 무엇을 통해 승리를 가질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들을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그렇습니다. 전쟁에 숙지 못한 노예들과 부녀들과 아이들과 가축들로 이루어진 힘없는 이스라엘 대군은 그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고 뒤에는 강한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바다 가운데는 길이 열리고 그들의 원수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에 여지없이 패배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감격하여 찬양의 노래를 기쁨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셨으며 모세는 백성들을 지휘해서 감사에 넘친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인류에게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오래되고 장엄한 노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이 노래가 기념하는 큰 해방은 히브리 민족의 기억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노래는 각 시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되풀이해서 불림으로 여호와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힘과 구원의 힘을 증거했습니다. 이 노래는 유대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의의 연수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미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반모섬의 사도 요한은 흰옷을 입은 이 무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성도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도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시록 14장 3절에 그들의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바퀴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전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요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낼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자, 다음은 수요일 소재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함. 갑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에서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또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고난과 두려움에 처하면 부모에게로 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보호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련을 당할 때에 그들의 신뢰와 믿음에 소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시련들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우리의 신앙 경험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가 있음이 입증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더 잘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에 있는 요새로 인도하신 것은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압박자들의 교만한 콧대를 현저하게 꺾으시게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당신께 대한 백성들의 신뢰심을 강하게 하시게 하여 이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했을 때 백성들이 주저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결코 길을 열지 않으셨을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 행진하여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은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므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갈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바다를 가르셨던 것입니다. 이 큰 교훈은 모든 시대를 향한 것입니다.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의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신은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속상해나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의 장벽이 되었던 구름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큰 빗줄기가 되어 온 진영을 비춰주고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들은 불신한 자들에게는 암흑과 절망을 가져다주는 반면에 신뢰하는 영혼들에게는 한낮의 광명과 평화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는지 모르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두려움보다 그분 자신이 더 좋은 분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심에 감사함을 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현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 찬양해야 합니다. 그 나번에 주께서는 누굴 돌보시는가? 마지막 시대에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또 다음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승리를 안겨주신가?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돌보주신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돌보신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를 돌보십니다. 시편 33편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직한 사람들이 오늘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믿는 자에게서 귀히 여김을 얻을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은 이김에 삼킨 바 될 것이며 다시는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음 목요일 소재입니다. 우리의 새 본향에서 기뻐함. 갑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미래를 약속하시는가? 이사야 32장 18절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은 하늘 거민들의 눈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회복된 창조물 즉 구속받은 인류는 죄를 정복했으므로 다시 타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의 수도 새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입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주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회는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언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 피곤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낄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햇빛과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거룩한 성을 끊임없이 비추어줍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태양이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고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입니다. 거기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자들과 나누는 순전한 교제, 축복받은 천사들과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귀한 각 시대의 충성된 자들과의 조화로운 생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함께 결합시키는 거룩한 유대 관계, 이것들은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을 이루는 미래의 약속의 요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실제가 언제나 마음의 눈앞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님들께서 제 본향에서의 기쁨을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제13과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